오늘은 성경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하도다 많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 침상에 올라 들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의 그 아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올라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로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른 길의 뱀이요 젖병의 독사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이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빻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두고 기원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까지 49장까지 왔습니다. 49장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관한 얘기를 쫙 써놨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 뭐였냐면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거하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인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를 누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나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12제자가 나왔습니다. 12제자가 끊임없는 깊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12진주물, 12보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은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초석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12지파를 말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면서부터 나라라는 얘기가 붙은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개체적인 것이었죠. 아브라함도 개체적인 것이었고 이삭도 개체적인 거였고 야곱도 개체적인 거였지만 야곱에서 12형제가 나왔으니까 그때 비로소 나라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요. 마태복음 1장을.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라고 하는 큰 전통, 큰 흐름 안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을 얘기하고 유다는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흐름 안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유대의 구원자요, 유대 나라의 목자입니다. 반석 위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유대 나라는 빈 깡통입니다. 깡통.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야 되지.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그쪽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가 그 12형제를 낳은 끝에 42대를 거치고, 42대라는 것은 42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모든 우주의 시간이 7년인데 7년의 절반은 42개월, 3년 반, 그 후에는 3년 반. 그건 뭐냐면 인간 안에 육체가 절반이 있고 영이 절반이 있습니다. 육체를 지나야 영의 세계로 가지, 육체를 지나지 않고는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무엇이냐? 깊은 고난과 깊은 환난과 처절한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은 처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그 끝에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12형제를 낳은 그 대수가 예수까지 42대입니다. 42대. 항상 42대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큰 고난 끝에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것은 육체의 42대의 깊은 고난과 처절한 버려짐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무덤 안에, 캄캄함 안에 장사되었다가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끝나는 걸.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보니까 죽음이 저 발끝에서부터 와요. 발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심장 가까이 오다가 숨에 와서 숨이 딱 차가워서 툭 떨어지면 사람이 죽었어. 그건 하루야, 하루. 근데 왜 3일 동안 3일장을 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길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혼이. 혼이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야 죽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괴로움만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 주의, 여러분의 혼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몽롱하고 황망하고 결국 외롭다, 수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일째는 세상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난 오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김경은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아침에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죠. 일요일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쫙 물어봐. 그 형제는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고 항상 나는 못 듣는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형제랑 내가 만난 지 19년째입니다. 지금 19년. 한 집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수없이 이제 뭐가 보입니다. 하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비로소 목사님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조금 깨닫고 뭐 알아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3년 나오고 5년 나오고 했으니까 난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활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나를 만나고 19년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1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고통, 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압박해 오니까
완전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잠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19년 끝에 오늘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어요. 그 형제는 인내했어요. 19년 동안 자기 형님은 장로고 또 형님은 목사고 한데 그 형님과 장로와 자취반을 다 버리고 나에게 왔어요. 한 집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27세에 나에게 와서 45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크레인 기사하고 돈 벌면서 나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봤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45인데 아직 총각입니다. 장가도 못 갔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아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활의 아침이 온 것입니다. 삼 일 동안 무덤 속에서 끝나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웅장하고 거룩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를 알고 믿었지만 일생 동안 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나로 죽는 것입니다. 나로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고 그로 살고 그로 말미암아 옷을 벗어야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12아들에 관한 얘기를 쫙 했는데요. 이 12아들은 이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음욕스러운 거지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종자가, 그러한 흐름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해서 그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 죽인 시몬과 레위, 그 성급함과 분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축복도 있습니다. 유다도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불어올 때 그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을 함께 하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되죠. 저주받을 건 저주로 보내고 심판해야 될 건 심판으로 보내고 부서질 건 부서지게 하고 알곡으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49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창조의 시간이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여러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74번이 뭐라고 있냐면, 물이 없는 빈들에는 사람이 꽉 모였는데 생수가 터지는 우물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가당착인지 스스로 자랑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는 생수의 샘이 터지는 곳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빈들에는 사람이 꽉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부활하니까. 이 세상 주인이 여기 보내질 않습니다.
왔다가도 갑니다. 예. 여러분 19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인내해서 얻은 그 보석이에요. 예. 뭐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삐껴서 돌아가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죽을 때까지 한번 올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잡혀요. 여기는 확실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끝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끝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끝에서 여러분 42대가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의 단계를 거치고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해야 여러분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지만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이거예요. 확증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믿음은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고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영접하면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나는 세상의 죽은 자가 되고 그의 부활실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영접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해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너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게 보이냐?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근데 너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안 보이냐? 그러면 조금 더 들어봐라. 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을 갖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것 같다. 처음은 아주 작은 이게 뭐지? 여러분 만나는 갓씨와 같다. 작은 씨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 눈 내리는 시베리아 벌판도 아닌데 눈이 오듯이 뭐 가루가 막 내려왔어.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삶아서 먹으니까 떡이 되고 밥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딱 짚는데 그 만나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딱 짚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딱 짚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딱 스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을 잡고 여러분 마음에 갖다 심으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은데 그것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 작은 말씀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라서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존재로 내가 바뀌어버리더라.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내 마음 안에서 1대1로 만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디 있냐면 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 여러분 따르죠? 나무 사이. 나무 사이라는 건 숲 속에 있다. 숲 속에. 많은 민중 속에. 많은 대중 속에. 저 사람들 다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뭐 구원받지 않았겠나. 우리 교회는 다 온전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다 들림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 대중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큰 사람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100마리 양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단 말이야.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산상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보온. 산상보온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보온이었는데 그 산상보온을 다 말씀할 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수만 명인지 수천 명인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문둥병자는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문둥병자가 숨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을 다 듣고 7장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적발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씀 앞에 정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드러나야 됩니다.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지. 다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마태복음 8장이 비로소 산상보온을 다 하고 딱 내려올 때에 거기에 문둥병자가 팍 뛰어나와서 무릎을 확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문둥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한번 적발돼야 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확증해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는 자니라.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욕망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렇다면 너는 문둥이다. 너는 문둥이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들 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100마리 양 중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적발돼서 탁 튀어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수만 명의 민중이 다 문둥병자입니다. 일상사회에 죄인 아닌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스럽고 다 음흉하고 다 욕망스럽고 다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육신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앞에 적발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숨기고 묵묵하게 숨어서 사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옳 좋게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사람 숫자 늘려서 교회를 번창시키려고 하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목사가 돼서 그 영화도 한번 못 봤어요. 아주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핸드폰에서 쉰들러 리스트인데 돈이 900원이야. 900원 정도에 투자하지. 내가 아무리 돈 없지만 900원 정도 내가 뭐 투자 못하겠나. 딱 해서 결제해서 딱 봤는데
신들라라는 영화를 처음 봤네. 유대인의 그 깊은 고난, 깊은 비참함, 그 유대인이 왜 강한가? 그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그냥 그 가스에서 몰살당할 때 그 독일인은 유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더만, 짐승으로 보더만. 그러니까 그 인간의 비애가 어떠하겠어? 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일인이 가다가 기분 나쁘네, 팡 쏴 죽여. 유대인을 여자 예쁘니까 딱 안았다가도 팡 쏴 죽여.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그 안에 감정, 이성 모두를 파괴시켜버려요. 이스라엘이 왜 강한가? 엄청난 고난 중에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도 엄청난 고난 중에 살아나와야 변하지 않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진주가 문마다 딱 박혀 있는데 그 진주는 엄청난 고난을 거치고 나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것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죽음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우리 어머니도 해녀입니다만 깊은 물속에 들어가야 전복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복을 딸 때는 평안하게 따는 게 아닙니다. 숨을 꽉 참고 들어가서 거의 죽을 정도로 해서 탁 따가 올라오면 숨빗소리가 있어요. 후 하는 숨빗소리가 있어요. 거의 심장이 끝날 쯤에 올라와서 후 부는 숨빗소리. 그 숨빗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숨 참고 그 물 안에서 숨을 참지 못하면서 다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인내해야 다시 전복을 하나 따든지 손을 하나 따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깊은 고난과 처절한 비애와 그 사이를 통과해야 그 숨빗소리를 쉬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육체의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인생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 느껴진 것은 복이에요. 근데 돈 많고 사람들 알아주고 가장 행복한 것은 그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마침내 비참해질 테니까. 맞으면 죽음 앞에서는 똥도 못 싸가지고 홀탕 벗고 누가 내 치부를 다 봐도 관계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난 노인네들이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그렇게 비참해질 것이니까. 미리 알고 벗어나야 되지. 미리 알고 벗어나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거쳤고 애굽에서 홍해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것도 42번의 경과를 해서 42번의 정유소를 경유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애굽에 나온 첫 것이 60만 명인데 세상에 나서 조성된 옛사람이 60만 명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너의 옳은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의 자랑이 눈꽃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싹이 피어올라왔습니다. 광야에서 새 마음이 60만 명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 그리스도 안에는 새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옛날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마음은 애굽에서 나와서 처절하게 버려지고 태워지고 버려지고 태워져서 42번의 과정을 거치고 42번은 육체의 때가 다 끝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알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그림자고 갈렙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몸이고 갈렙은 몸의 머리예요. 그 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요. 6장.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와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자, 비로소 12지파가 12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년은 몇 달? 12달. 이제 이달 가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12지파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42대를 거치고 나와서 드디어 탄생시킨 것이 12제자예요. 12지파는 12사도로 대치됐습니다.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는 다시 어떻게 40년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12사도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무엇이 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 12사도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예요. 땅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여인에게서 낳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가 곧 너희 아버지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는 복이 있다. 원래 사람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예수의 우에는 누구고 요셉이고 요셉의 우에는 뭐 야곱이고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서 맨 끝에 가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아담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 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입기 전에 여러분은 존재는 이미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왜?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니까. 그 족보를 봐봐요. 거슬러 올라가 봐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까지 간다. 예수도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예수라는 몸을 예비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하여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몸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몸을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 존재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한 분 하나님만 너희 아버지다 할 때에 그때 나는 땅에 태어난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존재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니까 멍하죠, 그죠?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추운 날을 동지 팥죽이나 끓여 먹는 얘기하면 그게 참 입맛에 딱딱 맞는데 이건 뭐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참 힘드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세상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야.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어디냐면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은 처음 뭘 만들었냐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 다음 식물, 동물 막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옆구리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 피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렇게 됐을 때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들 때에 이미 하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그러한 교회를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말씀이 와야 조성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도 세상 말이 들어와서 마음이 조성된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을 십자가로 비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꽉 차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이게. 그러니까 신랑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거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에 거하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함. 하나님은 처음부터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기 때문에 당신이 거하시면서 나타날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집을 만들려고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을 다 지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옆구리층이 물과 피가 나와서 그 물과 피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나님이 가는 처소다.
자, 계시록 21장을 좀 계속 읽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지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과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성은 문이 있는데 문은 시작이에요.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문 인방에 진주가 있는데 진주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12지파와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흐름. 그리고 12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공표하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는 천사가 있고 하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이는 마음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심성입니다. 심성. 이걸 알아차려서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알아차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는데 보좌 역할을 하고 실제는 천국의 주인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천사를 보고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오늘날 너를 낳았다.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깨닫고 막 복잡하게 표현하고 이게 아직 초보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조성된 사람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사랑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고 드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시작할 때는 이게 들쑥날쑥 난립니다. 어머니 침상에 올라간 놈이 없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막 단산 목단 놈이 없는가 하면 별놈이 다 있습니다. 별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지나오는 동안 일일적으로 쫙 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이. 오늘 아침에 몇 명이 왔는데 수요일이 멤버들이 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때는 처음은 5명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20몇 명 됐어요. 근데 16말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으면 그때 꼬마 때려 차버릴 걸.
알아듣는 줄 알았지. 아직까지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뭐. 그래서 거기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 저 남성역으로 갔습니다. 남성역에 가서 거기서도 1년 좀 넘게 막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거기도 한 40명까지 모였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방 뺐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방 뺐잖아요. 방 빼가지고 어디로 갔냐? 광명 노곤토피아 704호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또 한 무리가 와가지고 잘 듣는 것 같았더만은 이 에어컨도 사주고 다 듣는 것 같더만 어느 날 갑자기 안녕 바이바이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무수히 새 사람이 나오고 무수히 옛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노곤토피아에서 또 어디로 갔냐? 인도건으로 갔네. 이 전세방 이거 참 전세방 신세를 못 면하겠는 거야. 지금도 우리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왜냐면 우린 그래. 그래도 참아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와. 그게 기분 나쁘면 오지 마. 자, 그래서 인도건 가서 인도건에서 한 40명 거의 50명까지 될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트에 싸고 다 가버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정동으로 왔지 않습니까? 합정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요 위에 동네가 상수입니다. 이 아래물 하수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스톱이 됐어. 상수라는 건 위에 물이 내려와서 합정, 우물이 합해졌다 이 말이야. 여기서 땅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가 합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합정이야. 여기까지 오려고 그게 돌고 돌았잖아. 이제는 안 가. 합정이.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이 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지금 세워졌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자,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벨, 셋, 에노스, 마할랄렐, 에녹 할 것 없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음받은 모든 사람이 흘러와서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쭉 그 후에 나온 그들이 여기에 합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따지면 합정. 합해진 무이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좁아도요. 여러분 영이라는 건 바늘 끝에도 우주를 건설할 수 있어요. 바늘 끝에도. 이 바늘 끝 같은 이 좁은 마음에도 우주가 건설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합정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생명과 사도들의 생명이 여기서 합쳐졌다니까. 합정동. 따지십시오. 합정동. 명당 중에 명당이요. 이제 그 다음 어디 가면 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건 참 고민이네, 고민이.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출애굽기 39장.
8절.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8절.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공색실과 갈라놓은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 줄은 호박, 백만호, 사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는 생각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미 구약 출애굽기 39장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로 가서 합정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새 에둘렘 성으로 가서 합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흘러왔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이들은 보석을 12개를 물렸는데 그 12개마다 유다, 루벤 하고 이름을 다 새겨놨다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다 보석이 되더라 이거야. 다 보석이 되더라. 김영희 자매님 인정하십니까? 네. 박선희 자매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 말을 하는 거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보석이 되더라. 보석이 돼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영에 속한 자들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창세기 4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유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으며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이게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향한 길이로다. 레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그들이 각각 형벌 상과 벌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된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레위, 육신 안에 있는 시므온, 육신 안에 있는 루벤, 육신 안에 있는 단, 이런 것들은 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으면 형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징역을 받았으면 그건 선고를 때린 날이고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상세가 되는 것이지. 그런 우리 육신적인 그 천연적인 본성들,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욕망적인 본성들이 이러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그 때문에 우리가 긴 고난과 긴 여정을 통하여 이것이 상쇄되는 길이 있었더라 이거야. 그 길이 수일리에서 남성역에서 노곤도피아 광명에서 인덕원에서 합점까지 오게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듣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말, 어떤 때는 저런 말, 무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듣는 동안에 여러분은 보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없이는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는 공장이야, 공장. 세공 공장이에요, 여기가. 말씀을 듣다 보면 희한하지? 새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뭐 전도를 하자, 연보를 하자, 뭐 남을 사랑하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냥 진리만을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짝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나는 그냥 신이 임했다 뿐이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해봤어야 알지. 교회를 만나봤어야 알지. 목회를 십몇 년 했지만 그건 교회의 그림자고 진짜 교회가 아니야.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분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끝까지 가면 여러분은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독자라는 건 하나님만 단독자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자. 그럼 여러분이 단독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 그래야 창조의 끝이에요. 그냥 집에서 소나 먹이고 돼지나 키우던 그 소년을 갑자기 와서 미적분이 어떻고 니체의 철학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초롱초롱 듣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면 정리정돈이 돼야 돼. 그 정리정돈하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다. 여기 딱 줘.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육신들이야. 육신은 전부 다 번제단에서 죽임당하고 태워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본성적인 인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태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 물두멍을 지나와야 돼요. 물두멍은 뭐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자기 모습을 다 봤다. 그것은 위대한 자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위대한 게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악마의 생명이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선악과가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펼쳐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이 참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참입니다. 사람. 이것을 봐야 된다. 물두멍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히브리서 10장 20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에 뭐가 사냐? 이 세상 신이 살아요. 양심의 악을, 그건 육신이지. 그건 십자가에서 뜰에서 다 죽어야 돼. 그 다음 그게 죽고 나면 그 다음 문 열고 들어온 곳이 성소야. 그것은 혼적 세계야. 뜰은 육적 세계이고 성소는 혼적 세계야. 혼적 세계에는 등대에 불을 비춰. 우리의 혼은 빛을 받아야 돼. 알미 들어와야 돼. 알미. 무엇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알았으면 떡상에 떡을 놔야 돼.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고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오직 나의 길입니다. 당신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고, 당신만이 오직 나의 솔루션입니다. 나의 해결입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감싸진 조각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시트무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다 가시가 찔리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판받아 버리면 그것이 마모가 됩니다. 심판이 뭐냐면 노십니다. 노.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가 노수로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성막의 재료가 되려면 심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세계를 찢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쓰는 법궤에 황금으로 싸놓고 그 조각목 법궤 위에 덮은 시은자 그 뚜껑은 완전한 정금입니다. 그 안에는 나무 성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신성으로 덮였다. 사람이 신성으로 덮였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세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눈빛, 사람의 걸음, 사람의 어깨, 사람의 먹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그곳은 어디냐? 법궤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판.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내 마음속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만마하니 있다. 내 안에서 말을 하면 한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내 안에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 지팡이가. 자,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이 시대의 한 그리스도로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타작마당이다. 좀 따집시다. 타작마당. 이 성전이 어디서 세워졌냐면요. 오라우나 타작마당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다보고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온역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제 쭉 다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읽었습니다. 자, 여기가 성전터입니다. 성전터.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타작하는 곳입니다. 타작은 무엇이냐? 겉껍질과 속을 분리해낸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와 영과 육을 팍팍팍 분리해낸다. 분리해서 무엇을 알곡들이 모아진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프식 선교에 있다가 1997년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내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높은 산이 부서져 나갈 것이요 낮은 산이 겨같이 날아가리라. 자, 그 말씀을 받고 거기서 목회를 15년이나 했는데
아들, 딸 모든 터가 거기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걸 다 버리고 나올 수가 있나? 뭉겠지. 한 2년 뭉겠지. 하나님이 이끌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세상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목사를 버리고 나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뭐와 뒤통수에 비방과 비난과 저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목사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1999년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치라.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외치라고. 뭐라고 외치니까? 육체의 삶은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시들고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사람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이 사람된 사람만 영원하다니까. 이 세상 말이 사람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라. 나는 이는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이 앞에 철학도 부서져 나갑니다. 종교도 부서져 나가고 기독교도 부서져 나가고 불교도 부서져 나가고 모든 교는 부서져 나가고 사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예. 진리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철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청했는데 그 청한 분이 하는 말씀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대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청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을 만들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합당치가 않다. 이스라엘은 뭐가 됐냐면 뭔 선한 것이고 뭔 악한 것이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꽉 매달려가지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까만 모자 쓰고 랍비들이 성경책 딱 들고 다니면서 좌우상 골치 아파.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라는 이제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 다 나가는,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되고 러시아 사람도 된다.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만난으로 데려오되 선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오라. 저 이스라엘 인간들은 사람이 선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는데 선한 것도 필요 없고 악한 것도 필요 없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데려와라. 모두 데려와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다 데려왔는데 쫙 앉았는데 저기 여자 하나가 애복을 입지 않았어. 자기 옷을 입었어. 우선 자기 주장이 지 안에 있다 이거야. 자기 오름이 자기 안에 있다 이거야. 여자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당사자라서 나가라.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된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면 마침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하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중간에 있어서 더듬수를 놓을 필요가 뭐 있어? 어? 내가 좀 하려면 야 그 털손 치워라. 똥 묻은 손. 내 손은 똥 묻은 손이야. 이 손으로 뭘 만들겠어? 만들 수 없어요. 그의 손가락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르바시면 난 잘 알지도 못해. 진짜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할렐루야. 아는 게 없다 해도 할렐루야. 아니 이거 참 행복한 동네 살잖아.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이 산 저 산에서 잣나무를 다 잘라왔어. 그러니까 나는 태백산이다. 나는 금강산, 금강송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 가지칠 짚고 그 배에 합당하게 잘라 다듬어서 딱 끼워 놓으면 나의 이름은 없어져. 그럼 내 이름은 뭐야? 방주. 방주가 내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잣나무는 잣나무인데 이제 그 치고 깎고 다듬어서 배 안에 딱 집어넣으면 그건 방주지, 배지, 나라는 개체가 없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처음은 여러분이 미약해요. 미약하다는 건 나라는 거지. 처음은 교회 오면 나의 주장을 해. 내 말을 해. 그건 아직 미약한 거야. 어린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창대해진다는 것은 태백산 제품 잣나무도 아니고 한라산 제품 잣나무도 아니고 나는 방주다. 창대해졌지. 나는 우주를 창조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개인의 이름이 없다. 여기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뭘 구할 때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이제 더 얘기하면 욕 나오겠죠. 나 이제 욕 먹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